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사기까지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려왔는데 그 내용들이 가물가물할 줄 압니다. 그래도 왜 모션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억력들이 참 그냥 외워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션을 같이 하면은 손이 자동으로 가요. 그래서 손을 따라서 맞아, 이거 다음엔 이거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의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모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드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더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을 모션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부터 간다 그랬죠.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로 다 흩어졌죠. 언어가 갈려서 그래서 민족들. 그리고 4,000년 전, 4,000년이 그냥 긴 길이로 역사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기간을 4,000년 전에 어디 지역에서 우르라는 지역. 우르는 페르시아만 곁에 있다 그랬죠. 페르시아만. 거기에 네 사람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데라, 아브람, 사라, 롯.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만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하는가 하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두 큰 강 사이로 이르러서 이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갔어요. 하란에서 아버지인 테라가 죽죠. 테라의 죽음.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앞으로 이스라엘 땅이 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거기서 아들들을 낳죠. 그런데 처음 아들은 이스마엘. 그리고 그러나 이삭.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후손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두 명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의 또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 요셉이 애굽에 먼저 팔려갑니다. 뭐 형식상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지만 죄수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먼저 간 거죠. 그 이후에 나중에 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 가족들이 먼 훗날에는 유대인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일들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에 와서는 400년의 시간들이 지나가요. 그 400년. 그래서 400년의 길이를 딱 해서 400년 또한 소박이 아닙니다. 소박 맞는 게 아니고 속박을 당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히브리 민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 지팡이 딱 들고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는 안 돼.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하던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현상들 또는 곤충들 이런 것까지 이제 나일강도 물도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것을 물로 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또 태양신을 생기는데 수강을 주고 태양이 없어지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다른 모든 우상들, 잡신들 이런 것들보다도 뛰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6월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을 만드시죠. 유월절에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탈출을 하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는데 앞에 가로막혀 있던 게 뭐예요? 홍해죠. 홍해. 근데 홍해를 하나님 가르시죠. 쫙 갈랐습니다. 홍해. 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내려오면 되죠. 이게 그래서 쉽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또 뭐 다른 거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모션을 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에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는, 그리고 또 뭘 만들어야 하는가 하면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제사, 7절기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레위기죠. 그리고 민수기에 가서는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죠.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 야자나무가 쫙 있는 그 오아시스의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고. 약속의 땅 가서 살펴보라. 형태 12정탐꾼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는 부정적인 보고 이런 걸 듣고는 뭐 원망하고 뭐 이러니까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하죠. 방황. 맷돌처럼 계속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돌면서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1세대들이 죽죠.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모압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태원 집사님 있는 이쪽이 모압입니다. 모압. 거기서 모세. 모세가 여기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이 뭐였냐? 첫 번째 율법을 다시 2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돼요? 죽죠. 모세의 역할은 거기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신명기죠.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 여호수아 장군이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한 미션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거기는 우리 이형원 집사님은 뭐니까 요단강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와 있지만 요단강 건너오신 분들이지만 다시 이렇게 요단강. 자, 요단강 건너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여리고. 자,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군대는 분할 정책을 지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중간에 허리를 딱 갈라요. 분할해서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는데 남쪽, 북쪽 이렇게 하죠. 남쪽을 먼저 쳐부셔요. 그리고 북쪽을 쳐부셔요. 그리고 나서 또 분할을 해요. 이번에 분할을 왜 하느냐면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정착을 누구를?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도마에서 칼질을 하듯이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지파.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예요. 자,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는 우리 재판을 한 것처럼 땅땅 부리죠. 그래서 사사 400년. 사사기의 그 기간이 약 3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300, 400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약 400년. 그때 12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3명의 대표적인 사사를 하는데, 머리 빗는 우리 드보라, 여인, 유일한 홍일적 드보라, 그리고 양털을 짜는 기드온, 그리고 아주 삼손, 미스타 이스라엘, 아주 힘센 삼손, 이런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느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도 사사기 시대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외에는 다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별거 없죠. 뭐 쉽게 지나가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역사서 2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에 관한 내용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오직 룻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그러니까 룻도 사사 시대의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사사 시대에 태어났던 아들이에요. 사사 시대에 신실했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일까요 아닐까요 하면 사사죠.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은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는데 기여를 하죠. 뭐 원해서가 아니라 뭐 하도 사람들이 백성들이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들어줘라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그 일을 사무엘이 합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또 자녀들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중요시하고 또 사무엘도 태어날 때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죠. 한나가 울며불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 밑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죠. 자, 그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아들들은 뇌물 받고 공평한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처럼 훌륭하면은 뭐 우리 왕 필요 없을 텐데 저런 후계자 저런 아들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 다스리고 재판하고 이러면 못 살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속상했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 그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런 거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필요한 거예요. 다 주변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고 왕들이 막 행사하고 하면 멋있고 이런 게 보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왕을 세우면 너희가 힘들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이 기간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그때가 바로 통일왕국이죠. 통일왕국이라는 하는 것은 12지파가 다 하나로 되어 있을 때의 나라인 거예요. 뭐 다 나눠져 있다가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하나인데 그 시기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3명의 왕들이 다스 통치를 했죠. 첫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떤 처음 키도 크고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도 사울은 참 왕의 재질이 될 만큼 보니까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크고 그러거든요. 시작은 참 좋아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저는 우리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막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인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막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막 숨었어요. 여행 가방 사이, 행구 사이로 숨었더라. 여행 짐 사이에 막 숨어 있을 만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근데 막 사람들이 끌고 와서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했죠.
저 사람 왕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떤 이 일이 있죠. 다른 옆에 있던 블레셋이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그때 영맹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걸 보면서 저기 역시 왕을 해도 되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자기가 왕인 것에 대해서 참 지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겸손하다가도요 어떤 자리를 맡으면은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막 직분을 줘요. 집사님 하세요, 뭐 권사님 하세요, 장로님 하세요. 저는 그런 거만 없어도 돼요. 저는 안 해요. 그리고 뭐 위원장 하세요. 아유, 제가 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알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하는데 사람들이 막 하고, 잘하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장로가 말하는데 집사가 들어야지. 이렇게 내가 위원장인데 오늘 들어야지.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왕이 되어서 결국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안 오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군인들은 자기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싸워야 되는데 안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저기 쳐들어오면 우리가 그냥 지는 건가?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건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제사를 집례를 해버려요.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건데 왕이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뭐 내가 왕인데 뭐 하면 어때? 이렇게. 그래 딱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죠. 그래서 와서 사울 왕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을 내고 근데 그래도 제 면목을 봐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봐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특명을 내려요. 아말렉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여라. 이 악한 민족이라, 악한 족속이라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했는데 사울이 전쟁을 하고 보니까 쓸만한 게 많은 거예요. 뭐 양도 좋고 뭐 소도 있고 가축들 뭐 가축들이 뭐 죄가 있어.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여인들도 여인들 있으면 좋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처녀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고 심지어는 아말렉 왕인 아각이라는 사람도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나를 좀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자기가 굉장히 뭐 우쭐해지잖아요. 살려놨어.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왜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좋은 거 쓸만한 거 다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 왕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줄 것입니다. 라고 그래도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옷자락을 하고 하는데 옷자락이 막 찢어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의 나라도 이렇게 나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각을 사무엘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각의 후손이 살아남은 게 화근이 돼가지고 나중에 먼 훗날 페르시아에서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각이 이 하만이 왜 모르드게가 그냥 인사 안 했다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말렉의 후예이고 아각의 후예니까 유대인들을 정말 싫어하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그 결과가 이렇게 수백 년 뒤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외적인 그런 뭐 모습으로 회개는 하지 않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고 또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무당도 찾아가고. 참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은 겉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사울이 잘생겼는데 이렇게 악신이 들어가서 그런가 얼굴이 참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보면은 심장에 진입 금지 표지가 있어요. 진입 금지.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딱 진입 금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없다는 거예요. 진입 금지.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보고 사울을 내가 버렸으니까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왕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자 이새한테 아들 다 집합시켜라. 7명이 쫙 와 있어요. 와가지고 쫙 쓴다 보니까 진짜 왕의 재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아들이 와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야 괜찮은 사람이네.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냈나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7이 다 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왜 이러지? 그래서 묻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당신 아들이 이게 다냐가 마지막 말제가 한 명 있긴 있는데 지금 양 지키라고 형들이 다 여기 왔으니까 양 지키라고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온 게 다윗이 왔는데 보니까 용모가 붉고 막 총기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에게 이 기름을 붓죠. 근데 기름 붓는다고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나중에 전쟁도 하죠. 골리앗과 전쟁도 하고 뭐 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참 많은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동안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도와줘요. 그래서 곁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육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건장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인생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다윗도 문제가 많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죠? 싸워서 사람을 많이 죽었어요. 아니 뭐 전쟁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군사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데려와 가지고 동침을 했잖아요. 그러니 참 그걸 또 숨기려고 일부러 전쟁터에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는 아내랑 동침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이 장수는 자기 총사령관이 요압 장군도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랑 동침하면서 이게 잠자리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 군인들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저지른 그런 죄를 덮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그 요압에게 비밀리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자, 전쟁 때 제일 맹렬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데 데리고 가서 우리아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왕을 위해서 이 우리아는 또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요압 장관한테 바치고 요압은 그렇게 왕의 명령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죠. 자, 이런 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깨우치죠. 지적을 하죠. 이만큼 권세가 있으면요, 나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회개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 때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 짓지 않는 쪽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도 즉시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사무엘 상에는 첫 번째 8장까지는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그부터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가, 지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8장부터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 상이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나오는 건 알겠지만 사울이 나오는 건 잘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교재 4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40페이지 거기다가 쓰십시오. 교재 40페이지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 이야기,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무엘 하부터 왕이 되는 거고, 그 이전부터 다윗이 나와요. 사무엘 상에도. 자, 그거 이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8절부터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인데, 쭉 전성기 사울이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해서 승승장구하다가 16장에 가서 그때부터 사울이 꺾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은 자꾸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돼요. 16장부터. 자, 근데 16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다윗의 이야기가 쭉, 그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이 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다윗도 사무엘 하 11장에 가서 큰 사건으로 인해서 쫙 올라가다가 넘어지죠. 그게 어떤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밧세바. 한 여인에게. 그죠?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옥상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죠?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봤어요. 그래서요, 목욕하는 여인을 봐요. 벳시바. 목욕하는 여자를 벳시바. 네. 목욕하는 여인을 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실족을 한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11장입니다. 네. 밧세바를 영어로 써보라고 하면 이제 쓸 수 있겠죠? 목욕하는 여자 봐. 자, 그럼에도 다윗은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한테 말을 쓰려고 노력했죠. 그렇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다 용서됐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 게 아니죠. 다윗이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삶 속에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가져요. 자기 아들끼리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죽이고, 심지어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끌어내고, 그래서 또 다윗이 도망치고 압살롬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압살롬이 나중에 죽게 되지만 그런 일도 생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 다윗과
다윗이 간음해서 낳은 아들은 죽었어요. 금방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이 낳았는데 그게 솔로몬이 총명했어요. 왕이 되도록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참 어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형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으니까 참 여러 가지 위태위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은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부와 명예, 권세 이런 것까지도 다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요 솔로몬은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외국에서 사절단이 올 정도로, 그리고 사절단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이리 바리바리 싸들고 막 가지고 와서 스바라는 여인들이 여왕도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야 소문은 반의 반도 안 되는구나. 정말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지혜가 넘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정치적인 외교 활동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다른 나라와 동약 결혼을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 그냥 다 그냥 있는 대로 다 결혼을 해가지고 데려오다 보니까 그냥 수없이 많았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몇 번째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그리고 여인이 1000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아요. 힘들죠. 자기도 힘들지만 여인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뭐 남편이라고 이렇게 외국에서 왔는데 시집을 왔는데 뭐 만나려면 순서를 기다리면 3년이 지나요. 3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니까 이거 뭐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 이런 거를 가지고 외로움을 달래고 거기다 가져오라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 솔로몬 대단합니다. 한 명의 여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000명 전혀 부럽지 않아요. 부러울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여인을 거느린 사람은 의자왕밖에 없대요. 3000명. 의자 3천. 근데 어쨌든 솔로몬은 왕비가 700명이고 또 뭐라 그러죠? 첩이 300명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후기에 전도서를 쓰죠. 전도서에 보면은 이게 헛것이거나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헛되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처음 절반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향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그 이후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지간에도 컴플렉스가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해서 범죄를 해가지고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도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11장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심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반으로 갈려 있는 거예요. 그죠? 반 절반으로 나눠져 있죠.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은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온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 전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모션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통일왕국은 우리가 창조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통일왕국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한 거예요. 통일왕국 그냥 이렇게 하나라는 거 하나. 통일왕국. 옛날에 뭐 정치할 때 누가 이렇게 한 것들. 통일왕국. 자,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왕관을 생각하면서 사울은 여러분들이 하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렸어요. 그래서
버린 거. 그래서 마음이 없어요. 없어지면 마음이 없는 걸 한자로 뭐라 그런가 하면 무심이라고 그래요. 무심. 그죠? 무심하다 그러죠? 그래서 무심. 이 심장을 빼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무심. 다시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점심 아니고 전심. 네. 점심 저녁 아니고 전심. 전적으로 마음을 다한 전심. 그리고 솔로몬 반심. 예, 반심. 반만 하나님 했다는 거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통일한국. 통일한국이 몇 년인가가 중요하죠. 몇 년인가는 120년이에요. 120년. 이렇게 400년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어깨 넓혔으면 120년. 그때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네. 한 번 더 합니다. 통일한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자, 우리 두 분씩 짝지어서 연습해 보십시오. 연습. 120년 같이 솔로몬 무심 왜안 왔어? 전심. 아니 다윗이 전심이. 사울은 반심. 무심. 무심. 다윗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잘했다. 자, 요수아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부,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한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우리 41쪽 교재 41쪽을 펴서 빈칸을 한번 채워 넣어 보십시오. 41쪽입니다. 사울은 통일왕국 120년 4월 20일 다윗 솔로몬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왕들이 통치한 기간을 딱 120년을 3으로 나눠가지고 40년 그렇게 통치하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37년 뭐 그리고 뭐 42.5년 뭐 이러면 다 걸리는데 40년.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통일한국은 120년. 자, 43페이지 사무엘상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의 구조입니다. 자,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사무엘하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에 또 나와요. 역대상. 그래서 역대상과 사무엘하의 내용들이 거의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점이 좀 달라요.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역대하에 또 같은 이야기들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치 신약의 복음서들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쓴 것이 시편이래요. 시편에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뭐 시편은 다 이렇게 수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 그 시편이 다윗의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무엘 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또는 역대하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이 쓴 것이 아가서, 전도서,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휴게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는 보시죠. 지리. 자, 뭐 다 이 지리는 이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여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죠. 통일왕국으로 여기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여기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여기서 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북쪽 왕국을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 왕국에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여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베냐민과 두 지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라고 해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게 나눠지는 것이 열왕기상 11장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1장에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뭐 더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자, 핵심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 사무엘상은 보면은 사울의 이야기죠. 근데 사울 전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사울은 무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과 사울, 이게 핵심 단어죠. 사무엘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했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하를 생각할 때마다 다윗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 반시.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열왕기상 11장 이후부터는 분열이죠. 나라가 분열돼요.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것이 열왕기상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내용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인데, 역대상은 사무엘하와 같은 거라고 했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적인 관점에서 그 책을 기록을 해요. 사무엘하의 내용을 같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윗을 이렇게 볼 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의 내용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단어는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하는 다윗, 열왕기상은 솔로몬 그리고 분열, 역대상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그래서 1번은 역대상에 대한 이야기죠. 2번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사무엘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어름 부은 내용은 사무엘상에 나오죠. 1000명의 왕비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에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가서를 보려고 합니다. 시가서. 구약의 도서관에서 첫 번째 섹션은 역사서였어요. 역사서가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는 바람에 그때에 쓰여진 것이 시가서라는 거죠. 시가서의 내용들. 그 시가서를 우리가 또 보려고 합니다. 시가서에 해당되는 것은 5권의 책이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장르별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좀 쉽죠. 그런데 장르별로 묶어놨다는 것은 이게 다 같은 시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행히도 시편은
다윗이 있었고 잠언, 전도, 아가서는 대부분 솔로몬이 있었으니까 비슷한 시기는 맞지만 욥기는 그 시대적 배경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죠. 하지만 그 장르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욥기가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가서는 이제 핵심 단어를 우리가 알면 되죠. 45페이지가 아니고 45쪽인가요? 예, 시가서. 예, 45쪽. 예, 45쪽을 보죠. 핵심입니다. 욥기. 자, 욥기에 대한 그림이 이런 거예요. 욥이 이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헌대를 개가 와서 핥을 만큼 괴로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러고 지금 실험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욥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어디 멀리 가셔가지고 우리를 안 돌아보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돌볼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네. 뭐 욥기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뭐 특별히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 시편. 시편은 뭐 여러 가지 시가 나오는데 핵심 단어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그래서 이 굉장히 경건한 교단에서는요 꼭 시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를 불러요. 예배 시간에. 그걸 이제 시편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살터라고 해가지고 그 시편에 있는 곡을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해요. 그 예배,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이 시편을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시편을 많이 묵상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지어는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시들도 있죠.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를 부르면서 운율을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심지어 성전 계단도요 똑같은 높이로 만들질 않았대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높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뭐 눈 감고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 계단을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요. 절반을 다윗이 기록을 했죠.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어요. 176구절로 돼 있죠. 그리고 이게 히브리 알파벳 22개 자음을 8번씩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아주 참 아름다운 시예요. 근데 뭐 우리가 알파벳을 모르니까 그 한국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에 보면은 첫 글자들이 다 똑같아요. 8개씩 똑같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시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1000년 동안 기록된 거를 이렇게 모은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돼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시편을 또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핵심 단어. 잠언은 뭘까요? 핵심 단어가 지혜. 예.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뭐 솔로몬이 그래도 정신이 괜찮았을 때는 이렇게 참 지혜의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남긴 잠언이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모아놓은 게 우리 성경에 있는 것 정도니까 거의 없는 것도 훨씬 많겠죠. 그런 지혜. 네. 그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전도서. 전도서는 이게 하얘요. 왜 이렇게 해요? 그냥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요 헛됨이에요. 그냥 뭐 화려한 거 다 부질없는 거니까 하얘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림 그리면 뭐해? 헛된데. 그래서 그림도 없어요. 헛돼. 이게 전도서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라는 거죠. 아가서는 어떤 걸까요?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부부의 사랑이에요. 이게 분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불륜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금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에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아가서의 내용들이 노골적인 장면들이 참 많죠. 요즘에는요, 하도 노골적이 더 많아져 가지고 아가서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지만요, 옛날 분들만 어머머머 이걸 어떻게 성경 봉독도 못해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부부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친밀하고 사랑하고. 근데 이게 부부가 아닌 데서 이제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가 그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아름답게 상대방을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회와의 관계도 그렇게 친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곳이 아가서입니다. 자, 45쪽에 그런 핵심 단어를 우리가 쓰시는데,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 시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잠언은 지혜, 전도서는 헛됨, 아가서는 부부 사랑. 그렇게 그림을 생각하면요, 이게 쉬워요, 그죠? 그림을 생각. 그리고 46쪽 시가세의 관점,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쭉 설명을 할 텐데요. 욥기는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님의 주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이제 시편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개발해 갑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혜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결국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으로 가죠. 그래서 지혜를 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가죠. 전도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만이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죠. 세상에 어떤 걸 막 해도 다 해도 결국은 다 소용없는 거다. 하나님 뺀 인생은 허무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부부간, 사랑, 가정, 이러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결혼 생활, 그 안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전도서와 아가서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의 세 왕을 살펴봤고요. 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죠. 근데 보면은 참 이 왕들도 처음엔 다 좋았잖아요. 다 좋았는데 끝까지 좋기는 참 어려웠다라는 걸 보고, 심지어 다윗도 이렇게 넘어질 때고 있었던 걸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려고 예를 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렇게 말을 하다가 좀 뭐 일이 잘 풀리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면은 I am somebody, I am something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I am everything. 뭐 그렇게 하면 I am the law. 내가 법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플러스 I am nothing.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빼면은 나는 nothing입니다 라는 의미로 크리스찬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모션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션. 창조부터. 창조. 자,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베라, 아브라함, 사라로 이사를 가야 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어디로? 하란. 거기서 데라의 죽음. 또 이사 갑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실제하기 민수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요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돈,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네, 이 사산 목록가도 이렇게 여러분들 화장실에 붙여놓고 노래 부르고 계시죠? 온유엘과 에우, 삼갈드 보라, 기도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저는 안 붙여놨어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열심히 잘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열왕국을 보겠습니다. 분열왕국. 열왕기하 11장부터 나라가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국이, 이 왕권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왕권이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남북 왕국의 왕들이 하루씩 나타나죠. 그래서 열왕기하 보면요, 막 복잡해요. 왕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요, 이쪽 얘기하다 저쪽 얘기하다가 남쪽 북쪽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도표로 만들어봤어요. 52페이지 보면은 나라가 있죠. 자,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았어요. 그나마 그래도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왕들이 일어나서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명맥이 이어지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유다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받으니까 유다 왕국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마치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가 세워진 그런 형국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20명이에요. 20명. 그래서 로밤, 아비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아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여자예요. 여자.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원래 왕이 아니라 왕비였어요. 왕비였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근데 아들도 나중에 죽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여왕이 됐어요. 근데 아달랴는 출신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였어요. 거기서 경약 결혼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그렇게 왔었죠. 그래서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잖아요. 아합과 이스라엘 딸.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구태다가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순수 아들이 왕이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요기만 오므리 왕족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에 예후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해가지고 또 요람 왕을 죽이고 뭐 해가지고 하죠. 그리고 왕 이름들이요 같은 이름이 막 나와요. 이쪽에도 요아스도 나오고 요하스도 나오고 이게 여러 비슷한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이름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고 남쪽에는 선한 왕들이 8명이 있었어요. 여기 빨간색 별표가 있는 것이 선한 왕들이에요. 비교적 선한 왕. 선한 왕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완벽하다 이게 아니에요. 뭐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했다. 우상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교재에 나오죠? 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몇 명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0이에요. 0. 제로. 그러니까 참 그렇죠. 열왕 목록가를 보겠습니다. 열왕 목록가. 열왕 목록가는 여러분의 교재 67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무슨 노래 맞춰서 불러야 죠 성경 목록가 노래 불러야 했는데 그러면 복잡하고 제가 나눠드린 제가 직접 그린 악보입니다. 근데 글씨도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썼어요.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부르는지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는 익숙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뭐 쉬운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불러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1절은 북왕국 이스라엘, 2절은 남왕국이다요. 제가 부릅니다.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북왕국 이스라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왕국 유다 뭐 대충 그렇게 됩니다. 뭐 익숙하게 저는 이 악보랑 좀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한 무씩 불러보시면은 이게 또 외워져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다 외워서 뭐 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왕들의 순서를 이렇게 알면은 열왕기 하를 또 역대 하 읽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들이 막 다스리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왕들도 있었고 끝까지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뭐 그렇게 추방하고 가두고 이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한 시기들을 지난 것이 바로 분열왕국.
분열왕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통일왕국은 이렇게 했죠? 분열왕국은 위가 이렇게 나눠져요. 분열왕국. 분열왕국은 통일왕국은 몇 년이라고 했죠? 통일왕국? 120. 분열왕국은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많이 나오죠? 네, 다시. 분열왕국 400년. 네. 어떻게 분열이 됐을까요? 남북. 네. 우리 아까 전에 여호수아 할 때 남북했죠? 남북. 네. 자, 남쪽에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죠? 20. 북쪽에는 19. 남쪽에는 설한왕이 몇 명? 8. 그리고 북쪽은 0. 여기까지를 빠르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분열왕국 400년, 남북. 남쪽은 이름이 뭘까요? 왕국이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북쪽이 항상 남쪽이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남쪽, 그죠? 남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뭐죠? 29이 왕들의 숫자죠. 그리고 8 0 뭐죠? 네, 선왕. 그래서 뭐 20명, 19명 복잡하니까 20, 19, 8, 0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두 개를 하시고, 그죠? 한쪽 손은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0 여기까지. 다시 분열왕국 400년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0. 자, 여러분의 파트너와 춤을 춰보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제로, 유다, 이스라엘, 20명, 8, 0. 19. 자,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라. 회개하라. 회개는요, 이게 무슨 표시죠? 유턴. 유턴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유턴.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개가 유턴. 당신 돌아서라고 말해요. 유턴. 영어의 유턴은 그냥 유자식으로 턴하라는 거지만 유턴. 그래서요, 가다가 멈추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돌아와야지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잘못한 거에서 용서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하고 그러고는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또 죄지어. 근데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이제 안 해야지.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면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으니까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속상해서 우는 것뿐이죠. 내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야 돼. 잘못된 길을 갔으면 되돌아와야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게 유턴입니다. 자,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17권의 선지서는 결국 분열왕국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쫓겨난다.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결국 남왕국 유다 왕도 그렇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너무 악했으니까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을 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 흩어지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 민족은요 굉장히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걸 써요. 그래서 이 민족이 그냥 계속 그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계속 반란을 일으킬 거니까 다른 민족과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혼혈을 시키면 민족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흩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딴 데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 자리에 있지만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이 많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에 가서 사마리아인들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마리아. 그 유다인들이 볼 때는 너네 우리 민족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조선 때부터 살아왔어.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이 들은 척 안 하잖아요. 이유는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이 유대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포로를 또 잡혀가고 흩어지고 참 많은 학살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조심해야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남왕국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아수르라는 제국 이후에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3번의 공격을 받아요. 3번의 공격 받으면서 포로로 3번에 잡혀가고 마지막 공격에서는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다 잡혀가죠. 다 포로로 팔려갑니다. 그게 이렇게 포로로 팔려가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대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연대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통일왕국이 120년인데 사울이 몇 년 통치했다고요? 다윗은? 솔로몬은? 그래서 합이 120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둘로 나눠져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 남왕국 나눠집니다. 몇 년도에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931년이에요. BC 931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한국에서 교회 다녔다. 한국에 가면은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한국은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있어요. 몇 시에 보통 하죠? 아세요? 어른들 예배가 11시에 하면은 주일학교 예배를 한 9시예요. 9시. 근데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전수학을 했었는데 하면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교회 아니면은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30분간 예배를 딱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분반 공부라는 걸 해요. 그죠? 분반 공부.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아 와라 그래가지고 교실로 다 데리고 애들 들어가지고 분반 공부를 한 30분 해요. 그런데 예배를 언제까지 하냐면 9시 30분까지예요. 그리고 9시 31분이 되면은 쫙 나눠져요. 분반 공부. 그래서 9시 31분에 나라가 나눠졌어요. 알겠어요? 9시 31분. BC 몇 년? 네, 9시 30분. 북왕국 남왕국이 어디서 나눠질지 모르면은 9시 31분.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이 나눠졌는데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언제 망하는가 하면은 BC 722년에 망해요. BC 722년에. 그러니까 약 200년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망한 거죠. 네. 나라가 200년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교회에도 잘못하면요 벌을 줘요. 망해요. 교회에 벌을 줘요. 그 교회에서 주는 벌을 뭐라고 하냐면 칠이라고 그래요. 칠이. 근데 뭐 권징 뭐 칠이 이런 걸 우리가 잘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죠. 칠이 한다 그래요. 칠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칠이. 그래서 칠이를 하는데 이게 칠이 이스라엘을 칠이라고 해요. 칠이 이스라엘. 그래서 BC 722년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칠이 하셨어요. 칠이. 네. 그게 722년. 자, 남왕국 유다는 좀 더 오래 갔어요. 좀 더 오래 갔지만 결국 망하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포로로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팔려갔어요. 다 팔려갔습니다.
5, 8, 6. 다 팔려. 다 팔려가니까요. 젊은 사람들 팔려. 뭐 팔려. 뭐 쪽 팔려.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팔려갔어요. 다 팔려갔어요. 이게 북왕국, 남왕국 이 망한 그런 연대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7이 이스라엘, 7이 당했어. 남쪽 이단은 다 팔려갔어. 다 팔려서. 분방 공문은 9시 30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제국도 변화가 있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해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또 다 점령을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의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잡혀갈 때도요 3번에 걸쳐서 잡혀갔었어요 원래. 그런데 포로로 돌아갈 때도 포로에서 돌아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54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나오고요.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 시대, 포로기 이후의 귀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에스라 스는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스 보고 뭐 어떤 분은 스가냐 하는데 아니에요. 약자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에스라. 자, 1장에서 6장까지의 1차 포로 기한에 있어서 이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요 왕족이었어요. 다윗의 그 계보의 후손이에요.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이렇게 왔어요. 스룹바벨이 와서 한 일은 뭔가 하면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좋은 건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 가서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스룹바벨이 다시 파견을 갔다가 다시 잠깐 또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 성전이 또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지고 20년 거의 17년 정도 18년 정도가 방치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죠. 그래서 성전 짓는데 20년 걸려요. 20년.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근데요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노인들 중에는 처음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만든 성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있어요? 성전을 그래도 가장 좋게 짓는 해도요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젊은 이 후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세웠다고 그러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 그리고 한쪽에서 막 웃고 한쪽에서 울고 막 뒤범벅이 됐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 어떡하나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어요. 성전을 지은 이야기들 1장에서 6장에 나오죠. 그리고 2차 귀환을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책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포로로 이렇게 귀환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어도요 1945년에 해방이 되었어도 저 만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조선족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더 멀리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려인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다 돌아간 건 아니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출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였습니다. 왕후. 그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고, 그 다음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의 7장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데, 이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렇게 리더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는 율법학자이고 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성전은 세워졌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은 뭔가 하면은 백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해요. 부흥회를 하죠. 말씀을 가르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을 에스라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3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지도자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왕한테 저를 예루살렘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가지고 가죠. 그렇게 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성벽을 수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8 했죠. 요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그냥 천천히 남일까 북일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8 그리고 선지자왈. 선지자가 뭐라고 왈왈했을까요? 선지자가 회개하라. 회개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근데 저기로 쫓겨나면요 바다에 딱 빠져 죽어요. 지중이니까. 그죠? 이쪽으로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리라. 여기 이제 아수르가 있어. 아수르가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리라. 다시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 하란도 아수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큰 지역이 아수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디죠? 여기죠. 여기. 요 앞에. 저 뒤는 남왕국 유다고. 여기 이스라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와가지고는 흩어요. 흩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막 이 씨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늘에다 확 뿌린다고 생각해요. 흩음. 그러면 뭐 쫙 흩어지잖아요. 흩음. 회개하라. 아니지.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은 어디 있는가 하면 아수르보다 더 아래쪽이에요. 바벨론. 네, 저 우르가 사실 그 바벨론 지역이에요. 우르가 있던 지역. 근데 제국이니까 뭐 특별히 뭐 이쪽이든 저기든 상관없어요. 바벨론. 유다는 저 뒤쪽이죠. 유다.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요. 포로로 잡아야 때는 멱살을 잡고 가야 돼요. 딱 포로 쭉 잡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기까지 가야 돼요. 바벨론까지. 포로. 저기가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70년 했다는 거죠. 자,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다시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손으로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션을 주셔야 돼요. 다시요. 자, 우리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면 안 돼. 같이 해. 자, 그래야지 더 재밌지. 재밌지. 이걸 해야지 더 재밌어. 아 이거 쓰느라고 안 따서 이스라엘 쓰느라고. 바벨론, 유다, 뭐야 회개를 어떻게 했지? 회개를. 유다, 선지자와 쫓겨나. 선자와 나는 쫓겨나. 흩어져라. 바벨론 지수. 흩어져라 하지 말고 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신이 아니어서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래가지고 감동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지역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은 다 고향으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귀환의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에 먼저 아직은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하고 조금 이따가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 자, 귀환할 때 첫 번째 귀환 할 때는 누가 오는가 하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옵니다.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을 데리고 귀환을 해요. 그래서 와서 한 일은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그렇게 왕족인데 이렇게 와서 스룹바벨. 우리가 처음 퀴즈 할 때 다윗이 먼저일까 스룹바벨이 먼저일까? 다윗은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고 스룹바벨은 포로 기한 시대의 사람이고 스룹바벨이 나중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스룹바벨이 이렇게 옵니다. 스룹바벨이 쭉 와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세우죠.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바사, 이 페르시아에서 있었는데 에스더는 왕후였죠. 왕후. 미스바사로 뽑히면서 아수에르 왕의 아내가 됐는데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려는 다 그냥 진멸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모르드기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왕 앞에 호소하러 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죽어요. 그런데 3일간 금식하고 더 잘 예쁘게 꾸며도 시원찮게 마사지 받고 막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하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3일 금식,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왕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에스더가 이게 금식하니까 더 예뻐 보였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에스더의 청을 받아줘 가지고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만의 계획가 드러나고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던 그 장대에 하만이 죽고 또 하만의 아들도 죽고 또 하만이 그렇게 왕을 꼬셔가지고 만들었던 조서 전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다 죽여도 좋다. 그 재산 다 뺏어도 좋다라고 했던 그 칙령, 그 법을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이 나라 참 특이해가지고 왕이 하면 딱 인정하는 법은 왕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취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더 큰 법을 만든 거죠. 자, 유대인들은 그날 자기를 방어해도 좋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괜찮다.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봉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다인을 죽일 수도 없었고 근데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다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전 페르시아에 7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었어요. 도선 수상에서는 약 800명, 500명, 300명, 800명이 그렇게 해서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만을 그래 버릴 수 없어. 하만 편이야. 유대인들은 죽어야 돼. 마땅히 해가지고 덤볐다가 다 자기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린 것을 기념해서 제비를 뽑았다. 부림절을 만들었죠. 그래서 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노래하는 일들을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데 에스더는 어쨌든 왕후였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세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사람이요 그냥 사람이 모여있다고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요, 나 교회 다녀야 한다고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로 준비가 되고 훈련되어야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개혁을 하면서 영적 도덕적으로 재무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 기환 때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성벽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성벽을 세웁니다. 성벽. 네, 이게 뭔가가 사라져 버렸는데 아무튼 자 나중에 보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를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바사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아수르 이제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수르 여기 있고 바벨론 여기고 바사는 더 옆쪽이에요. 그래서 바사. 그래서 바사에서 유다로 귀환해요. 유다 어디라고 했죠? 유다. 그래서 손가락을 둘러 하는 거예요. 바사, 유다 귀환을 하는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딱 모종 알죠? 모종을 이렇게 딱 떠가지고 여기 심을 때 밭에 심을 때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바사, 유다, 귀환. 누가 왔습니까? 스룹바벨. 이거 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쭉 오는 거예요. 스룹바벨. 자 와서 성전. 네,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사에 에스더는 저기 있어요. 에스더는 뭐였습니까? 왕후 안을 쓰고 있는 왕후. 그리고 또 에스라가 와서 백성. 이거는 요셉이었잖아요. 옷 행태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흥하면서 백성. 네. 그리고 느헤미야는 쭉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뭘 했는가 하면은 성벽을 썼습니다. 성벽. 이 성벽은 이렇게 썼는 거예요. 이거는 홍수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 자 다시 바사, 유다, 귀환. 자 1차 귀환은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 와서 성전. 네, 교회 위에 뭐라 그러죠? 지붕 세우는 거죠. 성전. 그리고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네. 나중에 되면요 에스라가 먼저인지 에스더가 먼저인지 헷갈려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성경에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뭐지? 에스라가 먼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때는요 우리 세종대왕의 법칙을 따르죠. 가나다 순위. 그래서 에스더가 먼저고 에스라가 나중에. 디귿 다음에 리을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에스더가 에스라보다 먼저 시대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기환, 2차 기환 사이에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먼저, 그 다음에 에스라. 자, 다시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네, 우리 두 분씩 짝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 유다, 바사, 유다,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에스라, 수르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성전, 백성, 느헤미야, 성벽을 세우고요. 잘했어요. 잘했어.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이후에 성경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외치고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는 400년간 침묵의 시간들이 있죠. 왜 400년 침묵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 거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니까 선지자들 말으로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400년의 기간에 침묵의 시간들이 흘러가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시죠. 그것이 구약의 역사의 고속도로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400년 침묵은 어떻게 하느냐? 400년은 이렇게 하는 거죠. 400년 침묵은 침묵. 그리고 그리스도. 여기 침묵했으면 여기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400년 침묵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마시면 이렇게. 자, 우리 분열왕국이 되고 있습니다. 분열왕국 400년 어떻게 분열됐죠?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 영 선지자와 뭐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라. 어떻게 쫓겨났어요? 아수르, 이스라엘, 흩트, 또 바벨론, 유다 어떻게 했어요? 딱 잡고 포로 70년. 자, 7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사, 유다 어떻게 했어요? 귀환. 자, 어떻게 귀환합니까? 스룹바벨이 먼저 와서 성전. 그런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더, 왕후. 그리고 또 두 번째 오죠? 에스라 와서 뭐랬죠? 백성. 그리고 또 세 번째 느헤미야 성벽. 그리고 400년 뭐였죠? 침묵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보고 하시고 따라 하시면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400년 후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게 77가지의 모션이에요. 그거를 구약의 역사의 고속도로의 내용들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55페이지에 있는 펴시고 한 번씩 그 내용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분열왕국 400년 남북 여기 뭘 쓰지? 아니 안 써도 돼요. 남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글자씩 다 있습니다. 남북 유다 이스라엘 스 뭐죠? 스물이에요. 스물 19 여덟 영은 영이고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트. 이게 이제 모션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글자만 보면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모션을 생각하면은 글자가 생각이 나요.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우리 57쪽을 봅시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에스더 선지서까지의 구조입니다. 자, 열왕기상. 저 앞에는 열왕기 전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있었겠죠. 그리고 열왕기상에 와서 또 솔로몬 나오고 나라가 분열됐어요. 12장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열왕기하로 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이 역대하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 시기 남북이 분열된 시기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 열왕들의 이야기들, 남쪽에 20명이에요. 북쪽에 19명의 왕. 이 왕들의 시기에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많이 보내. 그리고 그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쓴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이제 저 밑에 있는 선지자들이죠. 유다를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들 있고 이스라엘 또 다른 나라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자, 그리고 포로 시기에도 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다니엘이고 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 1차, 2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사이에 에스더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역사의 고속도로가 쭉 이어진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지리적으로 보는 열왕기하. 자, 이게 지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있다고 했죠? 19. 네. 선한 왕은 몇 명?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네. 없어요. 없어. 0. 네.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이 몇 명? 네. 원래 20명 왕인데 19명은 남자 왕이고 한 명이 여왕이 있는 거예요. 여왕. 그래서 이거 20명이에요. 자,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몇 년도에? 7이 당했다겠죠? 722. 예. 바벨론은 예.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586. 예, 다 팔려갔죠. 바벨론은. 그래서 BC 586년에 망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지리적 배경은 우리가 이거 많이 봤죠? 요 밑에 우르가 있고 그 바벨론의 밑에고 바사가 저도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 쭉 돌아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붙어져 있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옵니다.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지리적인 배경이고요. 핵심 단어를 보죠. 핵심 단어. 열왕기하의 핵심 단어를 먼저 봅시다. 자, 왕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는 결국 포로예요. 포로. 열왕기상부터 나눠져 가지고 있었고 열왕기하에는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 역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초점이 아니고 남유다 왕국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남왕국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역대하는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역대상의 핵심 단어는 뭐라 그랬죠? 역대상. 기억나세요? 누구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다윗에 대한. 다윗. 그죠? 다윗에 대해서. 근데 역대하는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자, 이건 뭐죠? 라 소리를 질러. S가 스피커 되고 라 소리를 지르는 게 에스라예요. 에스라. 네, S가 라 하고 있죠. 에스라가 뭘 하는가 하면은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성전을 짓고 너무 기뻐가지고 백성들이 만세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가 성전 백성이에요. 첫 번째 기한과 두 번째 기한이 이렇게 두 가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에스라서예요. 에스라는 두 번째 2차 기한의 주 인물이었고 리더였고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7장에서 이제 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세운 거고 그다음 2차는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짓죠. 성벽을 짓는데 성벽을 무릎 높이만큼 지어요. 무릎.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영어로는 니마이어. 무릎이 뭐죠? 니마이어. 그래서 무릎에 딱 맞춰가지고 이만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방패를 막으면서. 왜냐하면요, 이거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칼 이렇게 방패 들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세웠어요. 그만큼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방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죠. 자, 에스더. 자, 눈물로 기도하고 있죠.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왕궁인데 카페트 위에 서죠. 이 페르시아는요 카페트로 유명하대요. 그죠? 페르시안 카펫이 아주 진귀하고 귀하고 유명하대요. 그리고 이 고양이가 왜 나왔는가 저는 몰랐는데 이 하얀 고양이가 페르시안 뭐 캣이래요. 이게 뭐 상당히 비싸다고. 그래서 제도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구나, 바사의 왕후구나. 에스더는 뭐였다고요? 왕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하의 핵심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포로. 자, 역대 하는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랬죠. 에스라는 성전과 백성, 느헤미야는 성벽, 에스더는 왕후. 예, 1번 바사왕의 아내는 누구죠? 에스더.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하에 귀환한 1, 2차 귀환은 어디에 나오죠? 에스라. 성벽을 세운 이야기는 느헤미야.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열왕기하. 유다 왕국의 제사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은 역대하에 나오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외울 거는 없어졌어요. 외울 건 없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지서. 근데 하기 전에 우리가 모션을 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모션을 창세기부터 한번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또 하고 강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요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한 정복 남부 분한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한 국 120년 사울 무시 다윗 전심 솔로몬 단치 분열하고 400년 어떻게 나누죠? 남부 유다 이스라엘 29 8 정명훈 집사님 한 손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게 두 손으로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29 8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어떻게 쫓겨났어?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짧게 그리고 바사 유다 귀환 어떻게 귀환합니까?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 그리고 또 에스라 와서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집에 가서 숙제 꼭 다 해보십시오. 요즘에 이제 책이 잘 나와가지고 모션을 그래도 보면 맞아 이랬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눈으로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침 저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의 역사의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모션을 통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또 이것을 연습할 때에 우리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순서대로 사건별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어느 곳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그 시기를 우리가 또 파악하고 그 시기의 그런 배경과 사건들을 또 아는데 더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분들 평안한 밤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